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50일간의 부활절기가 끝나고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바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삭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기사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비하면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는 장면, 또 두 아들 이삭, 에서나 야곱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빼고 나면 오로지 이삭 혼자 나오는 것은 그랄로 내려갔을 때 이야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 사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둘째 딸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둘째 딸 사진 중에서도 많은 사진들은 첫째 딸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의 양 자체도 적은데 그것조차도 언니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인 거죠.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른 집은 안 그런가 봐요. 네, 아무래도 첫째하고 둘째 조금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딱 그런 거죠. 어느 책에서 이삭을 표현한 말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유명한 야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유명하고 이삭의 아들이 유명한 거죠. 그게 바로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삭에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삭에게 있었던 한 사건만 다루기보다는 이삭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루기에는 이삭만큼 좋은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삭의 그 인생이 주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삭에 관한 기사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건 이삭의 인생이 큰 우여곡절 없이 무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 26절 뒷부분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에게도 자식을 곧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20년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자식 이삭을 얻은 것이 25년이 걸렸는데 이삭도 20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 사이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는 무심할 정도로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25년 동안 길게 아브라함은 길게 많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누구는 한 절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20년 세월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차별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식을 주지 않았던 그 20년 동안 이삭이 딴짓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든지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든지 그런 일을 이삭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특별히 기록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 20년, 그것도 자식을 얻기까지 걸린 그 20년 동안의 삶이 고작 20절 또 21절 그 한 절에 기록되고 만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조금만 기록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아브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살고 싶으세요? 어쩌면 성경에서 짧게 기록된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특별히 우여곡절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성경의 인물보다 이 이삭은 큰 위기나 큰 어려움 없이 보낸 인생이었으니 어쩌면 짧게 기록된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삭의 인생도 그리 만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데 임신을 20년 동안 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도 그리 만만한 인생은 절대로 아니죠. 아브라함은 뭐 별일을 다 했죠. 뭐 첩으로부터 아들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첩이 도망가기도 하고, 뭐 아들하고 그 첩의 아들하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이삭 그 20년 동안은 이제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머니 사라가 91세 때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족장의 늦둥이 외아들. 얼마나 오냐오냐 컸을까요? 애지중지하며 컸을 겁니다.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을까요? 이삭이 어렸을 때의 기록, 결혼하기 전의 기록이라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사라가 37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으니 제법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이죠. 요즘도 그 나이에 어머니 잃었다면 굉장히 일찍 잃은 건데 그때는 더한 것이죠. 그래서 안주인이 없어진 그 집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하란의 땅, 하란 땅 친족들의 딸 중에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의 동생 라헬의 손녀였던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60세가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 75세 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에 또 큰 가뭄이 들었는데요. 가뭄을 맞이했을 때 그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가뭄을 만났을 때 나이와 똑같은 나이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뭄을 만났는데 이삭도 똑같은 나이 75세 때 큰 가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삭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등지고 그 땅을 떠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한 그 실수를 이삭이 반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죠. 약속을 떠나는 실수를 사실 이삭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신 것이죠. 근데 그 그랄 땅에 살다 보니 어머니 사라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도 너무 아리따워서 그 땅 주민이 자기를 죽이고 또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이삭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고요. 그랄에 내려갔을 때도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찾게 되었고 그래서 아내를 사라를 다시 얻어왔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빼앗기기 전에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 땅 주민들에게 이 이삭과 아내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공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지도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좀 이렇게 해주시지, 왜 아브라함에게는 안 해주시고 이삭에게만 이렇게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이렇게 막아주셨는가,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이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가뭄을 만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누이라고 아내를 속였는데,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아내를 빼앗기기 전에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아내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빼앗겼다 다시 찾았구나 다행이네 그러지만, 그때 그 상황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왜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고 계실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으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이삭의 삶을 같이 내려보았다면 하나님께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다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의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삭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랐던 거죠. 그때부터 그 믿음을 보고 자란 거죠. 그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이라는 전초기지부터 시작하니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2세대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삭이 보고 자란 믿음의 기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미묘한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다르게 역사하신 거죠. 왜 하나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하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 조그마한 믿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좀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삭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비록 누이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이삭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고 자란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자랐다라는 것은 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이삭처럼 평탄하게 큰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이삭처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도 붙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도 이삭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우물을 계속 빼앗기고 살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힘들어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한 절에 우물 하나씩 뺏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없어요. 빼앗아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다. 그리고 옮겨서 또 팠다. 그게 전부인 거죠.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냥 힘없이 빼앗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빼앗기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는다고 싸우는 게 강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한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삭이 그냥 빼앗기고 그냥 힘없이 빼앗기는 것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이유를 아비멜렉이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인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고 믿음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더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죠.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건을 만나죠. 인생 자체가 평탄한 게 아니라 인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지만 평탄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떠세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럼 당연히 이삭처럼 살고 싶을 겁니다. 믿음으로 평탄한 삶을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삭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삭이 이때로부터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직 죽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는데 지금 괜히 이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해도 쌍둥이 아들 두 아들 다 불러놓고 해야지 왜 에서에게만 하는 겁니까? 또 분명히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삭은 그 둘째 아들에게도 축복을 했어야 되고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둘째 야곱은 부르지도 않고 첫째 에서만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갔던 것이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는데요. 그만큼 들었으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나이, 아브라함이 이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나이와 거의 비슷할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있지만
이제 공통적인 것은 최소한 15은 넘었다. 왜냐하면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됐고 또 모리아 산에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니 그 번제물을 태울 장작이면 그 만만한 장작이 아니죠. 그걸 다 이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니 이제 나이가 제법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랍비, 그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가 죽기 전이었던 135세에서 136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137세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나이나 너무나 비슷한 나이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을 보였던 것인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의 우여곡절이 별로 없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안이 어두워져 갔던 것이죠. 이삭의 그 어두운 영안 때문에 결국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일으키죠. 또 야곱이 그 고생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삭 자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아버지 이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살고 싶으세요? 정답은 젊을 때는 이삭처럼, 나이 들어서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좀 힘들고 우여곡절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더 바라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에 이삭처럼 평탄한 삶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강해지고 아브라함처럼 더 영안이 밝아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깊이도 더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동정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 보시고 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위기에 처하지 않게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남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에 역사하셔서 평탄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믿음을 행하는 강력한 행동이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통쾌한 승리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이삭처럼 은혜 주셔서 평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는 교회 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